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나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또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는 성도들마저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하지 않고 서지 않고 있지 않고 가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공이라는 어떤 모습 속에서 달려가고만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성도라면 한 번쯤 고민해야 되고 한 번쯤 기도해야 되고 또 한 번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또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회와 가까워질 수는 있을까? 늘 묻고 기도하고 가야 되고 서야 되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오만한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돈이 되니까 그곳에 있으면 뭔가 훗날에 한 자리에 하는 데 있어서 내게 이익이 되니까, 장사의 사업에 덕이 되니까, 또한 죄인의 길을 가는 것이므로 고민해야 될 텐데 죄인의 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아요. 근데도 함께 안 하면 의리 없다라고 얘기할까 봐. 이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나 혼자만 따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무시당할까 봐 아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겁니다. 오늘 나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블레셋의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위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 반역을 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 즉 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3, 4년 동안 매일같이 왕 앞에, 재판관 앞에 송사를 가지고 나오는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 더 나아가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A라는 집에 들어가서 무엇이 있나 살피고자 그는 계획을 짭니다. 어떠한 계획을 짜냐면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정부로, 아니면 가정부로 가는데도 무보수로 섬기겠다고 주인을 접근합니다. 그리고 주인께서 우리 집을 매일같이 청소해주고 쓰레기 비우고 또 개밥 주고 또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해준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허락해서 집의 열쇠를 맡기고 곳간의 열쇠를 맡기듯 집의 모든 것들을 청소하고 하게끔 돌보게끔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루 이틀 매일같이 와서 무보수로 봉사해주고 청소해주고 개밥도 주고 주변 화단 정리도 합니다. 누가 봐도 그는 선한 일이고 귀중한 섬기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가 선한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이 정말 선한 일입니까? 왜요? 그 집을 도적질하고 훔치기 위해서 그 집에 샅샅이 뭐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는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봉사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럼 그의 그 섬김이 무보수로 헌신하는 그 헌신이 과연 선한 것이냐 이거지. 오늘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포섭하고 이단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는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뭐로요? 봉사하는 것으로, 배려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래서 이단들은 새학기가 되면 학교에 사람들을 풉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힘든데 얼마나 힘듭니까? 장학재단이라는 걸 운영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으면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어떠한 모임에 오면 무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생일과 자녀들의 생일과 경조사를 다 알아서 와서 정말로 챙겨주고 아픔을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 봐도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섬김은 뭘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이단의 사상으로 우리를 포섭하고 데려가기 위해서 하는 섬김이라면 누가 그것을 선한 일이라 하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이와 같은 가치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정말로 내가 서 있는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익은 되지만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질 것 같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정말 기도 또 기도 또 기도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스탑 거절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리,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버지께 받은 상처, 자기 누이가 수치를 당했는데도 큰아들을 사랑하고 어떠한 걸 해결하지 않은 그 모습, 그리고 자기가 가축을 길러서 양털을 깎는 그 축제의 그 시간대에 아버지가 와서 축하해 주지도 않는 그 모습, 그리고 상처 때문에 암논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는 구슬 땅에 외할아버지 댁에 망명해서 도망가 있을 때 요압 장군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해서 왔더니 자그마치 2년에서 4년 동안 한 번도 자기를 불러주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는 이 모습 속에서 압살롬은 뭐 하는 거예요? 반역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매일같이 백성들의 불만을 가지고 송사를 가지고 다윗 왕한테, 재판관한테 나아갈 때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접근해서 그런 아픔을, 괴로움을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옆에서 모사와 책략을 아주 지혜롭게 정치와 모든 도움을 주던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에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의리로 정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의리와 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의리를 해도 지금 그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이 일에 함께 해달라고 하는 걸 봤는데 죄악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다니까요. 근데도 의리라는 것 때문에, 정의라는 것 때문에, 친구라는 것 때문에, 나 혼자 따당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알면서도 가다가니는 끝내는 다 멸망당합니다. 지금은 섭섭하더라도, 미안하더라도, 설령 내가 딸을 당하고 무시당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것을 향해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친구야, 그거 하면 안 돼. 욕 얻어먹을지라도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결론은 그도 살고 나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때로는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바보라고 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믿는 신뢰감이 없으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뭐라고요? 그런 소리가 싫어서 말씀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니는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살롬의 사람의 아히도벨까지 가다 보니까 중직들이 15장 11절에 보니까 200명까지 압살롬의 편에 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았더라. 12절. 이제는 압살롬을 따르고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고 하는 게 여기저기에서 으쌰으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탕을 주는 곳에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몰아내자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입니다. 잘못된 건데도 군중과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정의롭고 의로운 것으로 결정되는 것.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저것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고 그것을 하니까 왜 나만 안 하는 게 더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한 뉴스에서 아이유라는 가수가 현금으로 135억인가요? 내년에 입주할 펜트하우스를 샀다고 합니다. 분양을 받았대. 74층. 그것은 큰 거고 웬만한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사야 되는데 그것을 아이유가 계약하고 사서 내년에 완공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윤수 앵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서민들은 6억에서 9억 확장시켜서 종부세다 무슨 세다 제한을 하고, 그래서 75%까지 세금을 물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상위 5% 안에 사는 엄청난 큰 투자, 여기에는 예외라는 거예요. 그런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서민들에 있어서는 뭐 조금 하면 뭐 불면 이득을 얻으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다 떼어나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정말 상위 5%에서 그렇게 엄청난 것을 투자하는 그런 쪽에서 세금을 물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상위, 그런 큰 손으로 가지고 움직이는 자에게는 지금 이런 법이 허용이 안 된다네요. 그래서 졸지에 그냥 착한 아이유만 구설수에 살짝 올라왔어요. 그러나 그가 비리를 한 게 절대 아니죠.
얼마나 그가 기부도 많이 합니까? 선한 일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공개가 된 거죠. 그것도 현금으로 135억을 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 잘한다, 그렇게 착하다, 뭐하다 해놓고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성도도 뭐예요? 그럴 것 뻔히 알면서 말씀 안에서 가야 되는데 정의라는 것 때문에, 의리라는 것 때문에 간다니까요. 그리고 가서 나중에 뭐해요? 나도 희생했고 나도 헌신했고 나도 고생했는데, 그렇게 간 세상에서는 반드시 1등은 한 명 나오는 것이고 성공하는 그 사람은 땡 잡는 거고, 그가 나도 기억해줘서 챙겨주면 좋은 거지만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개털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쫓아가면서 시간과 모든 거 다 드리고선 훗날에 뭐예요?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돌아와 봤자 여러분, 그건 세상인 거예요. 세상. 이젠 계속해서 보십시오. 성경은 왜 이렇게 압살롬의 이 모습 속에서 200명이 따라가고 허다한 무리가 따라가고 지금 반역이 되고, 이제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제 다윗은 다시금 이제는 광야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요 본문 3, 4절을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윗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데, 요 사건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이 상황 속에 딱, 그것도 이방 사람인 이때라는 사람을, 이대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다윗의 훌륭한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데, 오히려 이방의 사람이, 블레셋의 사람이 다윗과 함께 해야겠다고 생명을 걸겠다고 다윗이 도망가는 인생에 그가 다윗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니까 19절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리라. 지금 다윗은 나 도망다니고 아무것도 없고 나 쫓아다니다가니 너도 빈털털이 되고 끝내는 위협을 당하고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식솔들 데리고 가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민족 백성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지 않느냐. 내 인생에 가는 길에 굳이 너까지 목숨 걸고 올 필요 없다.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네 형제와 이렇게 가고, 그래도 나를 따라와주고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 때문에도 감사하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와 진리가 네 삶에 축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보내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와 함께 국정을 함께 봤던 200명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지금 이방의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이 이때가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줘요. 그때 이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인전 오늘 이 상황을 알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할렐루야. 와, 나 따라올 필요 없어. 마음만 받을게. 여러분, 지금 이때는 다윗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뭘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도 수원 우리 교회를, 목회자를, 아니 어떠한 대형 교회를, 대형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회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를 선택해야 그 인생이 축복된 삶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압살롬을 선택하고 가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떨어지는 해이고 압살롬은 대세다 해서 우르르 200명이 몰려가고, 오늘 정치에도 보면 젊은 누가 하나 딱 나오니까, 어디 대표 나오니까 거기에 또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오늘도 여기 교회 다니다 저기 다니다가 뭐 하다가 어디가 또 신령하고 뭐 하다 우르르 그것뿐입니까? 영상 말씀도 어디 목사님이 훌륭하대, 어디 목사님이 뭐 하대 우르르 정작 자기가 다니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 설교는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를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지금 나와 함께하면 광야길의 인생 거처도 없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자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의 이때와 그의 수행하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의 사람들, 그래서 23절 하반절 끝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약 없는 도피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때는 공경에 빠지며 더 나아가 생명의 위험을 빠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면요? 다윗을 선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명을, 사역을, 말씀을 선택하면 내 마음대로 띠뛰고 돌아다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포기하고 절제해야 되고,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놀며 어울리는 것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시며 교회를, 주의 일을 선택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조금 더 나아가면 압살롬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다 망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니까. 그러나 누가 봐도 지금 바보 같고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한테도 쫓겨나고, 그리고 야, 너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뭐 다윗을 그렇게 쫓아가려고 자식까지 다 데리고 와서 왜 광야길을, 어려운 길을 선택하냐? 누가 봐도 바보거든. 오늘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얼마나 할 거 많아. 공부해야지, 취업 준비해야지, 자격증 시험 준비해야지, 너 내일부터 출근하고 일해야지, 학교 가야지,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거 한 번쯤 그거 피곤한 거 빠져도 되는데 뭐 또 교회 가냐고.
야, 그거 안 간다고 지옥 안 가. 여러분 맞다니까요. 지옥 안 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도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성도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실리를 따르고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면 말씀도 버리고 가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룻기입니다. 룻이라는 여인도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때는 사사시대의 유다 베들레헴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까지 흉년이 들었으니 얼마나 흉년이 길고 크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진노여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 흉년은. 그렇다면 그 흉년이 들어도 이 유다 땅의 베들레헴의 믿음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엘리멜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땅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고 맙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보겠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도 축복이 임하지 않고 더디고 오히려 더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온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살아보고자 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 땅, 오히려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른 땅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살고자 선택한 땅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버리고 간 엘리멜렉을, 가장을 먼저 가자마자 죽입니다. 오히려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가정을 지켜야 될 가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내인 나오미가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웬걸 그 사이에 두 아들이 여인을 만나고 와 행복하게 사네. 이 어머니 마음이 또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남편은 간 거고 근데 이 자식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장가를 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10년을 유하였다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서 남편이 죽고 또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빨리 돌아올 텐데 이렇게 또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는데도 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떠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더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더 이제는 잘 살고 했을 텐데 성경은 뭐예요? 희한하게도 10년을 사는데도 이 두 아들에게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그리고 이 기럝과 말론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비로소 나오미가 이 일에 대해서 룻기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거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책임질 자식도 없으니 너희들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한테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땅에 거해야 되는데
좀 더 살아보자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왔더니 남편 잃고, 끝내는 남편 잃었을 때 돌아갔어야 되는데 두 아들이 아내를 얻고 행복하게 사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정의, 그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어라 세상에 있는데도 잘 되네? 더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만 잃고 두 아들과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와오면서 행복하게 더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웬걸? 두 아들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늙은 시어머니도 모실 거 없다. 두 아들도 있었는데 지금 네가 책임질 자식도 있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널 고향으로 처갓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쫓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라고 했는데 첫째 며느리는 간 거예요. 근데 둘째는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그래서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동서는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너는 왜 동서처럼 따라가지? 왜 늙고 나 먹여 살려야 되고 평생 뒤치덕거리 해야 되는데 힘든 이 길을 왜 나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오미가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유명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서 1장 16,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머물고 왜 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룻은 지금 이 시어머니를 선택하면 맞아요. 2장에 가면 이삭을 주어서 공양하면서 어머니 공경하고 모시야지요. 살림해야지요. 먹여 살려야지요. 얼마나 힘든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미 시어머니를 선택했다고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거예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을 또 이 사역들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 힘듭니다. 오히려 큰 대형 교회들은, 중대형 교회들은 지금도 사역자들이 많아서 수요일 팀, 금요일 찬양팀, 주일 오전 오후팀, 1부, 4부, 3부, 4부 다 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만 사역하고 그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내 시간 보낼 수 있는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교회는 자원이 일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 내가 수요일도 섬기고 금요일도 섬겨야지, 주일 오전 오후까지 다 섬겨야지. 어찌 보면 내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어찌 보면. 근데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교회에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다잖아요. 그러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지금 쓰임받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이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영광을, 이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면
자꾸 이 사명 감당하고 왜 나는 또 수요일 가고 금요일 가고 누구는 오지도 않는데 난 또 주일 오전 일찍부터 나와서 오후까지 섬기고 뭐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걸 잃어버리고 친구와 만나는 것도 못 만나고 공부해야 되는데 또 하다마고 잘 되고 있는데 또 예배 시간이나 달려가야 되고 다 내 것만 손해보고 나만 바본 것 같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아멘.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거고, 수원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믿음이 있어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 작아서 내가 가도 할 일도 없고 뭐 사람도 몇 안 되는데 뭐 그렇게 가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작든 크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섬겨 나갈 때 잠시 하나만 더 룻기서를 보고 가면 이와 같이 룻은 나오미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오미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2장에 가면 진짜 이젠 베들레헴에 가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니고 어머니를 모시려고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서 조금 얻어가지고 먹고 sab니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누가 봐도 오르바가 옳은 일을 선택했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사건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르바가 간 그것에 대해서는 룻기서 1장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즉 오르바는 지금 나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 돌아간 거 누구도 정죄할 수는 없지만 오르바가 선택한 건 그의 백성, 세상, 그의 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선택하고 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때로는 지금 이삭을 죽고 고생하고 고난을 힘든 것 같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지만 웬걸 이삭을 줍는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라고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봤더니 한 젊은 처자가 아침부터 끝까지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이삭을 줍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과부된 시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이쁩니까? 그래서 무로무로 해서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는 다윗을 낳은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룻이 여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또한 누구더라? 이방의 여인,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온 대단한 여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오르바는 어떻게 됐냐? 저도 몰라요. 그 이후로 오르바의 여인은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으로 의리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좀 버겁고 힘들어도 사명이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임을 써주시고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고 광야의 길로 가고 24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때가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18장 결론입니다. 자,
18장 1절 2절을 사무엘하 18장 1절 2절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자, 18장 사무엘하 18장 1절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대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이방의 사람이었지만 이때는 뭐예요? 아비새와 요압 장군과 함께 군대 지휘관으로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과 함께 뭐예요? 압살롬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물러뜨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등극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선택했기에 이때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군대 장관으로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록 어떤 이는 물론 가문의 좋은 가문 속에 훌륭하게 축복된 인생의 선택을 받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도 변변치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가진 것 많지 않습니다. 또 남들보다 배움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희망이 있는 게 뭡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선택하고 이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희망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예배에 오는 것이, 금요일날 이 교회로 올라오는 것이, 주일날 교회로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기쁜 날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오기 힘들다니까요. 피곤하다니까요. 버겁다니까요. 이때도 광야의 길을 간다고 얼마나 힘든 일을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나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나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님, 나도 그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수원 우리 교회 섬기는 그 자리에, 그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대로와 같이 열어주며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물질과 모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있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이젠 나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교회, 이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우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아멘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망한 창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주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으리라. 주의 영이 임한 자녀들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불러 충만케 하여 주세요. 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이 자리 사명의 이 자리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말지어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 비록 광야의 길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 말씀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길에 나도 그곳에 함께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주여 오늘도 모두가 무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교회에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과 이 사역과 예배 위에 함께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썩어져가며 멸망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 교회의 자리에 나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복이 말지어라. 하나님의 능력이 말지어라.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불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지어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직장에 아버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세요.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길로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들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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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는 이들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주여 하나님 불러 임할지어다. 하소서. 성령 아멘. 이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있게 하심을 예배하는 영장의 자리 앞에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장은 이익이 되고 당장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것 같지만 세상을 쫓아가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버겁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제단 위에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곧 축복의 자리요, 잘되는 자리요, 대로와 같이 열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도 주의 길에, 주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